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먼저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런데 그 맏아들이 처음에는 했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명령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그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큰아들이 누구였을까요?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이방인들. 큰아들 유대인들은요,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도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데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을 때 순종하는 자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비유를 했는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설교할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르침만 받는 자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온 율법이 뭐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가요?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2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총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4가지 명령. 4가지 명령 중에 핵심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핵심 명령인데 나머지 3개의 명령은 이 주 명령을 받들어주고 보조하는 명령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3가지 제자를 세우는 3가지 방법, 3가지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는 바로 가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누구부터 전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전도의 전략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점점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전도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은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선교를 하고 로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뭐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먼 데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 장로님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재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재준 장로 아주 전도왕이라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은혜 받고 정말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 원리. 그건 바로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 있는 곳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않고 배가 있는 그 배 바로 옆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구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물을 내려야 되는, 바로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 영혼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바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꼭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길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구도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가족 분들 중에도 있고요. 처음 등록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녔던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 직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한 새가족들에게도 찾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혼에게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곳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난 삭개오.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역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여러 곳을 찾아가셨고 여러 곳을 가셔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처럼 내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먼저 가족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건 바로 세례를 베풀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 1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 세우는 것과 세례 베푸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 왜 세례가 중요한지를 알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 머리가 있고 몸 지체가 있죠. 뼈마디가 있고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면 세례를 베풀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받은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세례 교인 15명 이상이 돼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우리 교세 통계를 낼 때도요, 세례 교인 몇 명인가를 보고합니다. 세례받은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가입한 성도님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세례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에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또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낳으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누가 길러요? 아기를 낳으면 갓난아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부부가 되면, 결혼하면 가정으로 딱 됩니다. 그죠? 혼인신고하면 가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나오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공식적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는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을 때에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받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지역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예수 믿어요 하면서 교회를 10년, 20년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군대를 가야 진정한 군인이 됩니다. 입영 통지를 받고 군대를 가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에 들어가 세례 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교회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뭐예요? 세례교인 수가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고 떡을 떼며 성찬을 했고 서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제자를 세우려면 세례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제자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리 자막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해요. 사도행전 6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없이는요 제자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이 자녀가 자랄 수 없듯이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교회까지 인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인도하여서 꼭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꼴을 먹고 성경도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우리는 복음의 전도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태어나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식은요, 제자 서약식과 같은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그 영혼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세례 베풀 때 서약식을 하고 서약 중에 한 서약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걸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예언으로 입회하는 분들도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원동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세례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고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산성교회와 한국교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옮기거나 이사 가거나 몸이 아파서 먼데 못 가셔서 가까운 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서, 영혼에게 가서, 불신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세우는 방법 세 가지, 세 번째 방법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따라 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아, 나 성경 많이 알고 나 많이 읽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은요,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모든 계시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돼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28장 30절과 32절,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관한 모든 가르침과 계명을 전하다 순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 가르쳐야 됩니까? 제자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제자를 세우도록, 그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부교육자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전도사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 신학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었고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모든 교육자들은 특세가 되면 학교를 다니던 어디에 있던 다 참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사역했는데, 특세가 되면은 오후에 수업 마치면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갔다가 교회 가서 자고 새벽 기도 또 하고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거? 학생을 공부하게 좀 하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담임이 되었습니다. 혼자 이제 부교육자 없이 혼자 설교를 다 해야 됩니다. 새벽 설교, 수요, 주일 설교, 부담이 사실 없진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 어느 때는요, 막 설교를 많이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막 부담이 될 때도 있다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퍼뜩 들으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모이는 곳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은요, 목사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물을 주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직분자분들께서 물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면서 권면하면 그들이 막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직분 중에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직분 중에는요, 성경적 직분이 있고 목회적 직분이 있어. 권사는 목회적 직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면서 여신도들이 많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신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신도들을 권면할 여자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이 권자가 권할 권자인데,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래서 젊은 우리 자매님들, 또 신혼 가정들, 또 그런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한테, 자매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이 권면도 하고 예배생활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그 여성도들이 잘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대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그 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게 되고 도전받고 기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면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권면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잘하셨지만 그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만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서로 섬겨라 말만 하지 않고 제자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때로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이 되어주심과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졌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세를 베풀었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신앙이 전수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결국 뭡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만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그 찾아간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산성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